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20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것을 항상 당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도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현장인 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수업 듣고 또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한 주도 힘내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요나라는 요나서 소선지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소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 오늘 요나서 1장을 다 함께 읽을 건데요. 양이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 건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일단은 다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절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꼭 오늘 말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그 죄가 전달되었다. 내 앞에까지 이르렀어. 라는 내용이죠.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이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지금 흔들리고 깨지고 그런 위기에 있는데 우리 주인공 오늘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 잘 가던 배에
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는지 우리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런데 누가 돼요? 요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찾아갔어요.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아니, 이 재앙이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야기한 거죠.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시스의 배를 타서 그래서 다시스의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 라는 것을 지금 요나가 깨달은 장면이죠. 몇 절이죠?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노라. 자, 이제야 드디어 폭풍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일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요나가 깨달은 장면입니다.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에 지금 잡힌 사건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사건은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좀 길었지만 함께 읽었어요.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이렇게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친숙하고 많이 들어본 그런 요나지만 왜 우리가 지금 요나를 공부하고 있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요나서가 되게 짧기 때문에 한 장씩 우리가 한 달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한 달 예배가 요나서를 끝날 무렵이면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경도 읽고 또 만나서 분방 공부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어떤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었죠.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는 되게 특이하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방금처럼 어떤 배의 폭풍을 만나고 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솔로몬 이후에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앞서 살펴봤었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열왕기하 그리고 열왕기상 이런 것들을 등장했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뭐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오늘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또 오게 되죠. 뭐 다니엘이나 뭐 그런 선지자들이 있죠. 이때 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에 관한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장씩 이렇게 한 주 동안 살펴볼 요나에 관한 말씀, 오늘 요나서 1장은 도망가는 요나, 그리고 다음 주에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에 관한 기도하는 요나, 그리고 3장에는 심판을 드디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요나, 그리고 4장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요나, 이렇게 해서 총 4주에 걸쳐서 한 장씩 요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 예성이 문제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돼? 라고 막 이야기하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야 돼? 이거 풀면 놓을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문제집 풀었어 안 풀었어? 공부했어 안 했어? 빨리 가서 공부해! 라는 소리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많이 듣죠. 전도사님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빨리 가서 공부해!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정말 진짜 빨리 가서 공부해! 놀지 말고 공부해! 놀지 말고 빨리 가서 공부해! 라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도 있지만, 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또 감춰진 어떤 말씀은 뭐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너희가 학생 신분이니까 학생 신분에 맞게 공부를 해. 그리고 공부를 해서 너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라는 어떤 말이, 그리고 마음이 그 말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엄마가 화낸다고만 생각하고 엄마가 우리에게 빨리 숙제만 너무 강요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그 아빠의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지금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깨워서 빨리 일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워서 일어나서 지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외치라.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소명을 주신 이야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 것을 빼앗고 그렇게 못된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서 요나서 1장 2절에 무엇이죠? 그 악독이, 지금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잔인하고 이 죄가 심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그 죄가 전달되었다는 의미예요. 오늘 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니느웨, 바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보이지만, 물론 그것도 맞아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분명히 맞지만, 이방을, 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말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엄마가 꼭 숙제 이런 게 정말 놀지 마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이뤄서 학생의 신분에 맞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에 그 말이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 땅을 향한 구원에 관한 말씀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는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일어나 외쳐. 라고 했지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도 니느웨보다 더 심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인데, 어쩌면 니느웨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로 가라니.
내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낯이 없잖아 라는 어떤 그런 마음,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요나의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서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그 말씀 속에는 요나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지고 감춰진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소명에는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니느웨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소명이 싫어. 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 하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다시스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갈라져 버리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배가 갈라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조용하던 잔잔하던 이 바다가 왜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무거운 짐들을 다 밖으로 버리고 그런 아주 난리가 나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요나를 보고 오늘 선장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도대체 뭐야? 너 왜 이 배를 탄 거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다시스를 왜 가는 거야? 너는 왜 지금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너도 너의 신께 좀 기도 좀 해. 이 배가 지금 가라앉지 않도록 혹시 알아 구원해 주실지? 하고 선장이 오늘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죠. 지금 배는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이 요나 자고 있는 요나에게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어디서 오는 사람이야? 왜 도대체 지금 잔잔하던 이 배에 폭풍이 부는 거야?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너 때문인데 왜 일어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오늘 요나에게 물었어요. 아마 요나는 이 잠잠하던 배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갈라지는 그 위기 속에서 요나는 그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폭풍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자고 있던 그 요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불순종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했었구나 라는 자신의 모습을 배 안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일어난 일인지 요나에게 물었을 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나 때문인 걸 요나는 그때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바다에서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 던져지자 바다는 조용해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내용이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내용이죠. 즉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건 맞지만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세요. 계획하심과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에 대한 계획하심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요나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즉 불순종하는 요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도망가는 요나를 따라가고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시련처럼 보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명에는, 부르심에는 우리의 또 요나의 순종하는 그 마음, 즉 자발적인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계속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이 요나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1장 1, 2절에 나왔던 일어나서 외치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요나가 스스로 일어나서 외칠 때까지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기다리시고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지금 폭풍우가 외치는 거야.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갑자기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죠? 나 때문인 거야. 나 때문이야. 그때 아마 요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불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획하심에 은혜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이 무엇인가요? 억지로 이렇게 끌려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야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즉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때서야, 그 뒤에서부터야 하나님은 요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깨달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앞으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요나, 오늘 1장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 내용이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초등부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요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해했던 게 뭐가 있었는지 또 살펴보고, 또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에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땅과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를 향하신 분명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구속하심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9월 20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 때 요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또 만나요. 여러분들 요나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요나를 읽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말씀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